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예, 휴가철은 휴가철인가 보네요. 예, 빈자리가 속속 보이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에서 바르 미츠바, 유대교의 13세 성인식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녀를 향해 축복하는 부모님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얘야, 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인물이 되든 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기억하렴.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인물이 되든 또 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목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겉시식물, 국과식물 아강 주목목 주목과의 상록교목, 고산지대에서 자란다. 높이 17m, 지름 1m에 달한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웃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유머를 지금 던진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주목이라는 거 말고 주목하다를 검색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살아가죠. 한순간이라도 한눈 팔거나 우리의 삶을 다른 데 낭비했다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서는 더 주목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피면서 살아왔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아멘. 아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웃기고 떠들고 주목의 설명을 정말 어이없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이 진리가 읽혀지고 전달될 때만큼은 가벼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삶에 대한 도전이고 부딪힘이며 깎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술렁술렁 넘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때 고민되어지고 부담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딪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부딪히고 깎여져 나가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얘기를 했다, 혹은 성령님이 빌립에게 감동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빌립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핍박에 최우선 했던 헤롯 빌립 1세도 아니었으며, 그저 섬김으로 부름받은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행하였던 가장 파격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관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중에서도 정치 세력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지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사도들만 제외하고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해서 도망치듯이 흩어졌지만 도리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히려 복음이 훨씬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은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 같았으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빌립이 오늘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 이것을 먹으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율법에 반하는 이 부정한 동물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먹지 않죠. 환상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율법적인 고정관념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유대인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런 같은 환경과 문화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궁금하죠?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역사 공부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네, 여기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이고요. 그 2대 왕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을 했던 제 3대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지금 우리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국가가 두 개의 국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수도로 삼아서 왕조를 이어가는 한 왕이 북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 왕이에요. 오므리 왕. 컵라면 이름하고 좀 비슷하죠? 이때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읍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돼요. 왕조가 있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조를 사마리아에 건설했다, 이상할 것 없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느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우상에서 떠나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왕족들, 이스라엘 왕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거대 강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자기네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다 파견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아무나 잡아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피가 섞이게 되겠죠. 혼혈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겠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에 나중에는 결국에 다 멸망하게 되는데, 이후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웠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또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재건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 나라를 재건할 때 엄청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율법상으로 회에 들지 못하는 혼혈 족속인데다가 거기에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할 때 가장 극심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일을 두 가지나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유대인들이 치를 떠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일본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성세대 분들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듯이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라고 하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 감정 뭐 이런 거죠. 경상도, 전라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그냥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일면 뭐 누구를 닮아 있죠?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적 입장 가운데 빌립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빌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 짓던 나의 모든 죄악들 이제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결단하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려면 그러면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뭔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내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빌립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주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번 주에 제가 소년부 집회를 했어요. 월화 저녁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찬양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를 가져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곳. 사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곳이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창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더 빌립이 더 남아 있을수록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빌립을 부르셨어요. 광야가 어떤 뜻입니까? 없다, 버려진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곳, 버려진 땅.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말씀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으셨습니까? 버려진 땅임과 동시에 말씀이 들려지는 곳, 이곳이 광야라는 곳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단기 선교를 여러분 떠나게 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과는 좀 동떨어진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잠시 포기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몽골 단기 선교를 이제 실행팀이 갔을 때에도 사실 따뜻한 온수, 따뜻한 온수는 아닐지라도 미지근한 물에서 샤워는 할 수 있을 줄로 기대했지만 역시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찬물을 제가 이렇게 샤워하면서 딱 끼얹는데, 저는 찬물을 끼얹는 순간 스위스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시냇가에 홀로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샤워할 때 저는 광야에 있었어요. 마치 제 몸뚱아리가 저와 작별을 구하는 듯한 그런 이색적인 경험을 했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찬물을 끼얹을 때마다 제가 숨이 안 쉬어져서 얼떨결에
뭐 진기직한도 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한국과는 많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일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곳을 우리가 갈 때 사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많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지는 건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낯선 곳에서의 낯선 경험들, 이것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곳도 광야입니다. 우리는 삶이 가장 어려울 때 광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갈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다른 말로 하면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이나 걸어갈 원동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에게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오면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 광야를 가라고 지시하실 때 빌립에게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광야는 마땅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늘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고 정의를 내리려고 애쓰지만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가 내려지지 않는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광야가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와야지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무감각하다면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거 뭐 예전에 들었던 적 있어. 이제 나는 말씀 제목만 봐도 어떤 뜻인지 대충 감이 와. 무감각해지기 쉽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지금까지 해오셨고 갈 바를 알려주셨었어. 이제는 하나님 눈빛만 봐도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아.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지시받았는데 왜 매일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수없이 똑같은 말씀이 들려질 동안 왜 한 걸음도 그 말씀대로 내딛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대충 눈치만 봐도 알 정도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왜 그 말씀 한 구절의 사람으로는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서 저 말씀 내가 많이 들어봤어. 뭐 목사님 입모양만 봐도 뭘 말하고 있는지 이미 눈치챘지.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는 대로 아는 만큼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런 무감각함이 내 안에 있는데도 도전을 도전으로 받아들일 줄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에 내가 있는데도 왜 한 발짝도 내디디려고 하지 않고 한 발짝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저 이래서 못해요. 왜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를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기준과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어쩌면 하나님 말씀만 있는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를 포기한 세대. 내가 꼭 여러분 이해되어야만 순종이 되어집니까? 그럼 오늘 말씀의 빌립은 왜 광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움직였을까요? 하나님 사마리아에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조금만 제가 더 있으면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참인데 왜 하나님 갑자기 광야로 보내십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너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려 하지는 않고 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따지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입맛에 맞아야만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편한 쪽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어 가려고 발버둥 쳐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수많은 이 시대의 기성세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집불통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툭하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나 헌신 안 할 겁니다, 나 이만큼 했으면 충분합니다, 내 기분 안 맞춰주고 내 기준을 안 들어줘? 내 마음대로 하려한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좋은 교양쯤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내 이해의 수준에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작업을 그만두실 겁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의 이해 수준으로 이해되는 복음이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혈연도 아닌 우리 때문에 죽기를 결단하지 마셨어야 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 때문에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우리의 이해의 범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네, 저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 주장으로 당신의 그 길을 걷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조용히 설득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말씀이 기다리고 있고 부르심이 있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데 들려지는 말씀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오늘도 주저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그 광야를 가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광야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광야에서 또 홀로 서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에 계신가요? 빌립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죠. 가보니 계획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가서라는 이 단어는 지체하지 않고 시급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시급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시급하게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까지의 거리가 한 70km의 거리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그런데 거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갔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미 순종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졸던 눈을 부비고 일어나셔서 저의 도전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도전을 던져 드릴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마을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 오랜만에 하는 마을 모임이죠, 그죠? 함께 손잡고 저 뜨거운 광야 같은 곳으로 나가십시오. 카페에 계시지 마시고 마을원들끼리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같이 시원한 차를 한 잔씩 사 드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아파트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시원한 여러분 드신 거 그 차를 한 잔 대접하시든지, 바카스 한 박스를 사시든지, 비타 5만 한 박스 사시든지 드리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지는 마시고요, 교회에 초청해 보세요. 저 뜨거운 해운대 이 날씨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저씨? 이렇게 하면 시험 드시겠죠. 복음의 전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복음의 전함, 기억하셔야 검색해 보실 수 있겠죠. 거기 가셔서 그 사이트에 한번 도움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얻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복음 전파의 광야로 초청합니다. 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일관했는지, 어떤 무관심으로 살아왔는지,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기회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과 배려의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 말씀의 충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한마디인지 또한 얻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애굽 왕에게는 고유의 명사가 붙여집니다. 파라오라는 명칭이죠. 그렇듯 에디오피아에게도 왕을 지칭하는 간다게라는 말을 씁니다. 왕들은 다 간다게예요. 특별히 에디오피아는 여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왕이 왕정을 이어갔어요. 그 관다게 여왕의 내시 중에, 신하 중에 왕의 재정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다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런데 에디오피아, 너무 생뚱맞지 않은가요? 그죠? 이건 또 뭡니까? 에디오피아 하면 흑인이죠. 유대인들과는 꽤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에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친절한 김영진 목사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일전에 솔로몬이 왕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을 때 주변에 엄청난 소문이 퍼졌어요. 지혜롭다더라, 지혜롭다더라. 이 사람한테만 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소문이 주변 온 국가로 다 퍼져나가요. 그 소문이 에디오피아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을 받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수많은 신하들에게 전하면서 에디오피아로 향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아직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제 삶의 로망인데, 예루살렘에 가보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흑인들도 상당수가 보인다고 해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솔로몬으로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란 사실입니다. 에디오피아가 후일에 국군이 이제 한참 기울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의 형제 나라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종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이것이 블랙 주이시, 이른바 팔라샤입니다. 팔라샤, 흑인 계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에디오피아의 신하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경로가 바로 빌립이 가라고 명하셨던 광야를 가로지르는 경로였다는 사실이에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것을 크게 소리내어서 주변 사람들 다 들리도록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성령의 음성대로 수레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빌립 대단해 보이죠? 수레로 가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부터가 먼저 좀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 빌립.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수없이 듣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못 믿으시겠죠? 기도해야 한다, 말씀 봐야 한다, 예배에 나와야 한다, 예배 끝나고 마을 모임을 가야 하나? 가야 하겠지? 가야지. 바카스. 부담되는 마음들, 그러나 명확한 도전들. 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복음까지 전해야 한다? 부담되네. 이게 여러분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조금만 집중하면 일상에서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놓치게 되는 것은 내 고집과 망설임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와 망설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놓치며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수레로 가라고요? 제가요? 괜히 사람 마주치기 싫습니다. 예? 이걸 하라고요? 네? 헐. 우리의 일상적인 반응과는 달리 빌립은 가라 하니 갔습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한다면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재산을 맡길 정도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를 지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디에 주목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호하고 있는지를 세아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 주저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달려갔어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제안하는 빌립의 말을 들은 권세가 많은 한 이 내시는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며 빌립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초청하는 겸손함까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들으려는 겸손한 자세와 전하는 자의 순종이 맞닿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런저런 도전들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전들을 던져줄 때 제 안에서도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 도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이건 이번 주는 좀 넘기면 안 될까요?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순종하죠.
그리고 드리려는 여러분의 겸손한 자세와 맞닿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사실 듣는 사람이 튕겨내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성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 좀 안다고 튕겨버리면, 들었던 말씀이라고 튕겨버리면, 나와 상관없다고 튕겨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받을 것이 많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어도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이 내시가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닮을 수 있는 레벨 1의 성도입니다. 뭐 레벨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요, 쉽게 이해하라고. 그러나 이 레벨 1의 내시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말씀을 멀리 하지 않고 반복해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성경도 있고 물어보면 답해줄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저에게 카톡 한 문장만 보내도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이 놀라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카톡은 안 오더라고요. 있어야 하는 것은 낭비하고 있는 짜투리 시간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의 메인 시간을 뺏을 마음도 없습니다. 짜투리 시간이라도 활용해 보십시오. 짜투리 시간들을 끌어모아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습관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삶의 이전에는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이 말도 되지 않게 이해될 수 없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좀 쭉 건너뛰겠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의 복음을 들은 내시는 한 물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빌립에게 제안하죠.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십니까? 허락하신다면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지나면서 여러분 과연 몇 번이나 이 물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이 하나님 없는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기회는요, 왔을 때 붙잡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을 만났을 때 많이 마셔두어야 하죠. 그래야 남은 광야의 여정을 갈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시기가 여러분에게 왔음을 직감하십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겼나요? 뭘 망설입니까, 여러분? 왜 또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매진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을, 신앙의 엄청난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단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루 24시간을 다 소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장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또 내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 다 뺏어서 또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네.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유가 생겼다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 길로. 그래야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또 그 기회를 맞이할지 누가 압니까? 언제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10에서 9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1의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1 안 주십니까? 이미 9를 주셨는데. 38절로 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이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디오피아인 내시는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에게 절대적인 이 복음을 전해줬던 이 빌립이 멀리 떠나고 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내시는 다시 자기 생활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그 씨앗 하나가 중요합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여 살아가는 이 빌립에게는 자신의 이해나 납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신뢰하며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목적지만 바라보며 뛰어갑니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순례자들인 청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결국 우리를 통해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인생이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에 살며시 내려앉기를 오늘도 평안한 밤 오늘도